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히에르볼리와 함께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로마 시대의 골로새는 지역의 정치, 경제 중심지인 라오디게아나 또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만큼 번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거치며 이주해온 여러 민족이 골로새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골로새 출신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골로새에 파송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미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밝히죠. 첫째는 예수의 사도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선언하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앞에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제자가 아니었죠. 전에 그는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이처럼 예수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을 통하여 만나고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회심하고 사도로 임명되었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직을 통해 직접 세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와 같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도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이렇게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의도와 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대와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직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공동체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나에게 소명을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환경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내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내 환경을 늘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믿음의 수준이나 또 학력의 수준과 경제적인 이 문제로 형제를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양한 지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호용하며 자신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만 순종합니다.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형제는 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가족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에서 자주 동료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죠.
아직은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잖아요. 아직까지 거룩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 백성인 교회를 보통 이렇게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신실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확고하게 헌신된 변함없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커다란 열망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장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성장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한 개인의 마음의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과 그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거죠.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는 샬롬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는 그런 뜻이죠. 바울은 이 서신이 은혜의 수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서신을 통해 풍성하고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 골로새서를 읽음으로써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와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감사로 인한 평강이 넘칠 때 내 옆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와 골로새 성도 같은 지체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 내 생각의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둘째는 예수 안에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예수를 믿지 못하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된 신분으로 변한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감사라고 했는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깨어있는 내내 그러한 기도만 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이 늘 항상이라고 한 말은 우리 본문에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규칙적인 기도 습관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몸에 깊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 하겠지만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십자가 위에서 계시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것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진정한 공동체에는 진정한 지체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줄 우리와 기도할 너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고 기도한 지체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함께 기도해줄 우리와 기도할 너희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비록 바울의 육체는 감옥에 갇혔지만 지체를 향한 그의 사랑과 감사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지체들에게 늘 애정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이 내 나눔이 지속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죠.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이제 믿음, 사랑, 소망을 이 세 가지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신뢰와 헌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참되다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가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신이 믿는 것이 올바르고 참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5절을 자세히 보시면 4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이 소망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앞부분 다시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무엇이 있다고요? 4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믿음과 사랑이 이 소망이 없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이 있어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는 이 고귀한 사랑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소망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진리란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은 지체들이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쌓는 소식에도 감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란다는 소식에도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체가 되려면 말씀을 같이 들어야 하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 삶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같이 들어야 소망의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관계는 서로 이해타산만 따지는 관계지 그 사이에 믿음도 사랑도 싹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구원을 위해 때로는 고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옮기고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 복음이 실제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도록 구원의 능력으로 찾아오셨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원이 지역이나 인종의 장벽에 상관없이 지금 이 온 열방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문화명령을 주셨죠. 이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이 계획이 끊어지자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첫 번째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서와 라고 하는 오늘 말했는데 6절 중간쯤에 보시면 이것은 복음이 개인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내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삶과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씨앗과 같은 복음은 이미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온 열방에 구원의 열매가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 씨를 뿌리고 있으니 이 씨는 살아있는 확실한 씨니까 분명히 열매가 자라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 사람에게는 한 젊은이의 저주받은 죽음에 불과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온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이미 복음의 씨앗이 온 열방에 심겨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당신의 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위에 흙이 덮이고 물이 뿌려지면 아마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단을 통해서 작동하죠. 하나님은 복음 선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와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다 포함됩니다. 오늘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에바브라는 바울과 나란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해야 할 일을 골로새에서 대신 실천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영광의 승리로 알고 복음의 씨앗을 이미 구원의 열매로 보고 있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한 열매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는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열매는 맺기 시작되었다고 이 이미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줄 모르면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심령에 심기면 반드시 살아서 역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확고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에바브라는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 갈 수 없으니까 이 에바브라를 대신 보내어서 이 사도 바울의 양육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라고 일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일하는 것이고, 바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에바브라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듣는 자에게 그 복음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뭔가 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얻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성령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기적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가르친 것처럼 진정한 공동체는 말씀과 삶으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사역을 주고받는 이 진정한 지도자와 이러한 지체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실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통해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신실한 일꾼으로서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로 악하고 엄난한 세상에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내 생각이 만들어낸 우상에 사로잡혀 거짓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한하며 연면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짐으로 이 땅에서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 그것을 주위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기꺼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제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가족과 지체를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저들을 이단 사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